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자유를 주셨어요. 뭐해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의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예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 민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나님한테 다시 물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자유롭게 한다 말씀하십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요. 같이 읽어봐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뭐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고 말해요. 한 번도 묶여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묶여 있다고 말하고 계세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민을 선택했는데 한 번도 우리가 묶여 있었던 적이 없는데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묶여 있어야 어디 가야? 감옥에 가야.
묶여 있다고 생각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사람 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간혹 누명을 쓴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감옥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옥의 생활을 잘 몰라요. 우리가 처음부터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감옥? 죄라는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옥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말씀하느냐고. 우리는 뭐에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어요. 가장 많이 묶여 있는 게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묶여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묶여 있다고요. 우리의 감정이 묶여 있어요. 우리가 또 어디에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어요. 스펙에 묶여 있어요. 지식에 묶여 있어요. 미움에 묶여 있어요. 모든 것들에 우리는 묶여져 있어요. 그 묶임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묶여 있는지조차도 몰라. 내가 왜 묶여 있느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아브라함 자손 종인데 내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묶여 있느냐고 말하는 것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누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이에요. 자, 감옥에 가본 사람들이 말하는데 아니 그냥 들은 말이에요. 감옥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감옥에서도 일상이 똑같아요. 자, 아침에 문이 열려요. 아침을 먹어요. 똑같이 일을 해요. 무슨 일? 그 안에서 기술을 배워요. 목수의 일을 하고 재봉의 일을 하고 그 모든 일을 같이 해요.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한 그것들로 모두 이익도 창출해서 작은 녹봉도 받는데요. 돈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감옥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옥 밖을 모르니까 거기가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때요? 밖에 있었어요. 밖에 있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자유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먹고 자고 일하고 이 일상이 다 똑같다 하지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자는 자유가 없음을 알아요. 그 담장을 넘을 수가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담장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 감옥이에요. 그것이 차이가 나요. 기독교인들이 있는 감옥에 가면 더 다른 죄수들이 있는 감옥보다 훨씬 더 낫대요. 어느 정도? 감옥에 가면 다 우리 봤지요. 넘버 있잖아요. 다 번호로 부르잖아요. 몇 번. 125번, 1235번 이렇게 번호로 그 사람이 먹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거기를 가면은 넘버를 부르지 않는데요. 그냥 이름을 불러준대요. 예수님 안에서 그를 존경하고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훨씬 더 생활하기가 낫겠지요. 그러나 그들도 알아요. 그 차이를 알아요. 밖이랑 안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를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을 빨리 나오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많이 안 좋은 일로 지금 감옥에 가서 있어요. 금방 나온다 하는데 그 역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자기가 밖에서 누렸던 그 생활이겠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안에서 태어나고 살아간 사람들은 밖의 생활을 모른다는 거겠지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자, 밖에를 한 번 나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TV에서만 동물원의 새를 보고 인꼬새를 보고 호랑이를 보고 나비를 보고 이렇게 해서 살은 거예요. 그리고 밖에를 나와본 적이 없어. 어느 날 어떤 분이 거기를 갔더니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동물원이란다. 고아원을 본인이 다시 인수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밖을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는 거야. 앵무새를 보고 곰을 보고 펭귄을 보고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보고 고양이를 보고. 왜? TV에서 보던 것만, 책에서 보던 것만 거기 있다고. 그런데 도로에 그 애들을 내놓으니까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차가 오는데 피할 줄을 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만났다? 아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어떤 분은 말씀해요. 예수를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다. 삶의 변화가 오질 않아요. 내 일생에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내가 옛날과 다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았어요. 그분들 조심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에요.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그냥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세요.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0.1% 잘한 것을 있으면 그 0.1%를 가지고 칭찬을 하세요. 그러나 너무나 엄중하신 분이에요. 잘못한 것은 가차없이 책망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는 별개예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면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그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소득이 11조를 드려요. 매일 2시간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뿐만 아니라 금식해요. 그러나 그 안에 변화가 전혀 없어요. 가짜예요? 참이에요? 변화가 조금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내가 똑같아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해요? 종교인이라고 하겠죠. 나는 너한테 무엇을 주었다? 생명을 주었대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지금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변화를 맛보지를 못하고 살아. 변화가 나한테서 전혀 일어나지 않아. 나한테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주위의 모든 것은 뭐예요? 묶여 있어 버려요. 돈에 묶였어요. 가장 큰 것.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일을 해요? 무엇 때문에 사업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하셨으니, 새롭게 나게 하셨으니,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어디에 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전혀 행함이 없다. 그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묶여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였어요? 환경에 묶여 있어요. 가장 크게 묶인 게 뭐예요? 감정이죠. 마음의 영역의 감정.
나의 생각에 묶여 있지요. 나의 감정에 묶여 있어요. 자, 어느 만큼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굉장히 미워해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다툼을 했어요. 그가 내게 별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 안에 미움이 생겼어요. 분노가 생겼어요. 내가 그 집 앞을 건너서 내 집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정에 묶여서 그 집 앞을 지나가지 않아요. 빠른 길을 두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가요. 여러분은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다리만 지나가면 우리 집인데 이 사람이 괜히 미워. 방앗간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어. 근데 누구한테 들었어? 저 사람한테 들었어. 이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데 나한테 그가 해악을 끼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그 방앗간 앞을 지나서 안 가. 그렇게 지나가면 3분이면 가. 근데 어디를 가요? 빙 들어서 7분 길을 돌아서 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안에 살지 않을 때, 그럴 때 충분히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감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감정이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뭐에 묶여 있어요? 환경에 묶여 있어요. 그 묶임들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못 풀어요. 안 풀려요. 내가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쵸? 맞죠?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처럼 돈이 벌려요? 안 벌리지요. 내 마음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내 마음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처럼 그렇게 내 환경이 내게 꽃길을 갖다 줘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다 묶여 있어요. 죄에 묶여 있어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묶여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죄의 사슬에 묶여 있어요. 환경에 묶여 있어요. 감정에 묶여 있어요. 지식에 묶여 있어요. 스펙에 묶여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배운 게 없어서, 뭐한 게 없어서, 뭐한 게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는 다 묶여 있어요. 죄 얘기예요. 이번에 일을 치르면서 가서 봤더니 다 저보다 뛰어나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가서 발 디딜 데가 없어요. 왜? 일단 스펙이 안 돼요. 그들은 박사에 해외 유학파들에 일단 스펙이 안 돼요. 나 뭐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뭐 할 수가 있어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담을 뛰어넘어야 돼요. 환경의 담을 뛰어넘고 감정의 담을 뛰어넘고 그리고 내게 묶여있는 가난의 담을 뛰어넘고 이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쇼핑에 묶여 있어요. 쇼핑을 안 하면 잠을 못 자. 자, 막 뒤지면서 100원이 싸면 그것을 안 사면 안 돼. 왜? 100원이 싸니까. 그 싼 100원 때문에 그 물건을 사요. 그러고 뭐 했다 그래요? 득템했다 그래요. 이렇게 쇼핑에 묶여 있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쇼핑을 유튜브를 막 뒤져서 쇼핑을 할 때가 있어요.
옷 하나를 사기 위해서 막 1시간을 뒤질 때가 있어요. 실은 내가 그 옷이 필요하질 않아요. 내가 그 옷이 없어도 난 충분해요.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가 충만돼 있어야 되지 그것들이 안 보이는데 살짝 비껴서 나가 있을 때 내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잠시 세상을 향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나 만나지 않은 사람이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해방을 주시려고. 다시는 내가 죄의 사슬에 묶여있지 말라고. 환경에 묶여있지 말라고. 감정에 묶여있지 말라고. 어떤 사람의 말에 묶여있지 말라고. 우리가 가장 많이 묶이는 게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이 굉장히 많이 묶여있어요.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안 해도 돼. 너 그거 하면 너한테 꼭 주어진 일 아니야. 이 말이 내한테 꽉 차요. 그러면은 내 머릿속은, 내 감정은, 내 생각은 어디로 작동해요? 그쪽으로 작동해요. 자, 안 되는 것 쪽으로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너 그거 안 해도 돼. 이 말에 작동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안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묶인 것을 탁 치고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고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 기도를 놓치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편리성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유익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돌아봐야 할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내게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게 아니래. 행여나 혹여나 묶여 있어서, 그 말에 묶여 있어서, 그 감정에 묶여 있어서, 그 환경의 묶임으로 인하여 돌파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거예요. 내 영으로는 안 돼요. 내 영으로는 술을 끊지를 못해요. 내 영으로는 담배를 끊지를 못해요. 내 영으로는 쇼핑을 끊지를 못해요. 내 영으로는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이 거만과 자만의 영을 끊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조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 감옥의 벽을 박차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옥 안에, 나의 사슬 안에, 내가 묶어놓은 감정 안에, 내가 묶여놓은 환경 안에, 내가 묶어놓은 분노 안에, 미움 안에 뭐가? 내가 그대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묶임을 뚫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안에서 뭐하라? 자유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죄의 종은 어디에 거하지 못한다?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대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뿐? 아들뿐이에요. 아들들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세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엇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집에 권속들이 되었어요. 다른 말로 신부가 되었어요. 누구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죠. 내가 예수님의 신부니까, 내가 교회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하게 만나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하다가 다른 곳도 아니고 왜 이단에 빠져요? 왜 신천지에 빠져요? 왜 통일교에 빠져요? 왜 이단에 빠져요? 그렇게 신앙생활 충실하게 잘하다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그의 친자가 됐는데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살아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미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누구를?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해요.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100%다 맞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분리분열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라는 보따리를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다. 기쁨이라는 보따리를 여기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는 보따리를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다. 미움이라는 보따리를 여기다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보따리를 하나로 쌓아놓으면은 뭐가 생기냐? 내 감정 때문에 그 집 앞을 안 지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감정의 보따리를 내 마음속 한켠에다 놓아두고 다시 사랑이라는 보따리를 꺼냈을 때 이 미움이라는 보따리를 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미움의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자, 내 남편이 항상 나한테 잘해요? 내 남편이 항상 이쁘고 아름답고 좋아요? 내 남편이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요. 서운한 말 한마디를 했어요. 그 말이 언제까지 가요? 해결될 때까지 가요. 여러분은 다 안 그러신가 봐. 저는 그게 해결될 때까지 가요. 근데 표현은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근데 내 안에 내 감정은 그대로 있어요. 뭐? 미움이라는 감정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돼요? 점점 진해져요. 이게 그냥 풀어져서 없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미움의 감정이 점점 진해져요. 우리나라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율이 얼마래요? 50%래요. 둘이 결혼하면 하나가 이혼을 해요. 10명이 결혼하면 5명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보다도 더 많대요. 자,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 없이는 안 돼. 너만을 사랑해. 난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할 거야.
근데 그 사랑이 죽을 때까지 가든가요? 살아봐서 알죠. 죽을 때까지 가드냐고요. 죽을 때까지 간다면 왜 이혼율이 50%가 되겠어요? 내 감정이 분리가 안 돼요. 미움은 미움으로 놓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데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 일,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 미움에 내가 할 모든 일들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해도 그냥 미워. 그냥 미우면 괜찮아. 그냥 꼴 보기 싫어. 언젠가 제게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발 뒤꿈치도 보기 싫다.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내 가족이니까. 나는 그 인간 발 뒤꿈치도 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싫으면 발 뒤꿈치도 보기 싫을까. 그러고 그분을 이해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그 감정이, 그 미움의 감정이 벽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사그러들지를 않았어요. 점점 고착화돼서 뭐가 됐어요? 바위 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뭐 했어요? 이혼율 50% 안에 들어갔어요. 그 많은 나이에 우리가 그 감정의 벽을 계속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났어요. 교회 착실히 다녀요.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근데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이 그대로 묻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그대로 묶여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래요? 죄의 종이래요.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도 무슨 죄래요? 성경에 살인죄래요. 살인죄. 우리는 서슴없이 사람을 살인을 해요. 그러놓고 나는 단 한 번도 살인한 적 없대요. 왜? 직접 가서 그를 죽인 적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직접 가서 그를 죽여야 죄였어요. 그러나 신약의 법은, 예수님의 법은 한층 더 강화되었어요. 미워만 해도 뭐래요? 죄래래요. 살인죄래요. 그것도 다른 죄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무엇에 갇혀 있어요? 죄에 갇혀 있어요. 죄에 묶여 있어요. 우리의 감정에 묶여 있어요. 감정에 묶여 있으니까 환경에 묶여 있어요. 여전히 세상 것에 묶여 있어요. 뭐 없어 장가 못 가요? 돈 없어 장가 못 가요. 스펙 없어 장가 못 가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 돈 없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요. 그러나 정말 마음 안을 들여다봐요. 돈 없고 백 없고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시집장가 못 가는 것인가? 아니겠지요. 믿음이지요.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절대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 안에는 불가능이 있어요. 사람은 다 못한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그 방식이 아니라고 말해요. 세상 방식은 너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하세요? 너는 다 할 수 있대요.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너는 내 안에서 좋은 배필 만날 수 있대요. 믿음의 배필 만날 수 있대요. 돈 하나님이 주세요. 너는 내 안에서 뭐 할 수 있대요?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대요.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불가능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니까. 나의 믿음으로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 뭐를 해요?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다고 돌아서서 그 남편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요? 무슨 믿음이 내게 있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뒤에 가서 나 서운하게 했다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비호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어요. 남을 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어디 있어요?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누구 안에?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무 아름답게 잘할 수 있어요. 좋은 사람, 좋은 배필, 아주 무능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자, 지금은 그럴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자가 1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을지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지금 내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요. 근데 내 아들이 10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환경 보지 않아야 돼요. 감정에 묶이지 말아야 돼요. 그 돈에 묶여있지 말아야 돼요. 그 죄에 묶여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뚫고 나오래요. 그 벽을 부수래요. 뭐 주셨대? 자유 주셨대요. 자유롭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미 해방하셨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거에 묶여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날에는 내가 이런 건강을 갖고 살아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의 끈은 놓지 않았지만. 그런데 오늘 15시간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돼요. 가정이 변화돼요. 자녀들이 변화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바뀌어요. 삶의 전부가 바뀌어요. 뒤흔들려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곧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바뀌어요. 포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포기하면 손해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어요? 기도해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로 이 땅을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내 기도 하나가 이 땅 전체 5대양 6대주로 흔들고 있다고요. 이것을 그냥 믿어요. 믿어져요. 믿으면 돼요. 여러분도 믿지요? 그래요. 내 기도가 5대양 6대주를 뒤흔들고 있어요. 나한테 무슨 꿈이 있어요? 무슨 비전이 있어요? 스펙 얘기했지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있을 수 없어요. 나는 그거 해낼 수 없어요. 그 꿈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 안에서는 절대로. 나는 못해요. 아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대로 운행하고 계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 손가락 하나라도 똥 놓으면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그대로 사라져요. 무엇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한테 기적을 일으켜주고 계세요. 그것을 믿으면 돼요. 믿음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우리를 묶임에서 건져내고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이것이 없으면 자유가 아니죠. 그쵸? 그것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 모진 십자가 다 지시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사순절이에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할 뿐 아니라 그분을 나와 하나가 일치가 되게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구하래요.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구하래요. 누가 주시겠다? 내가 주시겠다.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절대 분리되면 안 돼요. 내 기도의 효과가, 효력이, 열매가, 풍성함이 그만큼 작아져요. 아니,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친밀함을 느끼고 교제를 느끼고 아, 주님이시군요. 매 순간 매 초 그분과 교제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아멘. 모든 것이 다 변할 수 있어요. 누가? 내가 변하면.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세요. 믿으세요. 나 하나 때문에 세계가 움직이고 있어요. 교만? 하나님 눈엔 나만 보여요. 다른 사람들? 물론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하나예요. 다 똑같은 신부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과 1대1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1대1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분한테서 비껴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자꾸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해놓고 잠깐 여기 계세요. 저 다른 것 좀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성경 한 구절 봐요. 성경 그냥 집에 가서 주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도 지금 다 이미 설명이 되어 있나요? 다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요한일서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미 되어 있네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159면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말에서 살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으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누구한테? 교회 다니는 믿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믿는 자들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거칠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했어요. 누구의 새끼? 독사의 새끼. 구원 받은 것과 별개라고 그랬어요. 이미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한테 독사의 새끼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왜?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내 감정, 내 환경, 나의 모든 것들로 묶어놓고 거기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질 않아요.
변화되기 싫대. 내가 세워놓은 신념이, 이념이, 개념이 맞대. 나는 절대 변화할 수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 잘해요. 누가 봐도 아주 거룩한 신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 네가 어떠한 어떠한 것으로 지금 나한테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뭐한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우리는 절대 우리의 것, 나의 것,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그 순수한 마음 그 자체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이 너한테서 나한테로 오는 그 사랑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 안에 우리를 점검하고 성찰해 볼 일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거예요. 입으로라도 시인하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어느 날 그렇게 된다. 그러니 그거라도 해라. 그래서 나를 뭐 해라? 훈련시켜라.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라.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나가라.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느 날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돼.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려. 진심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만을 갈망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다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을 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세요. 너 이거 필요하니? 생각만 해도 갖다 주세요. 너 이런 가정 원하니? 꿈만 꿔도 갖다 주세요. 너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니? 생각만 했는데 그 사람 내 앞에 갖다 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축복,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그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렸어요. 땅에 기름진 거 자동으로 와요. 그것이 안 온다? 그 또한 돌아다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이것들을 알고 깨달아 느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어웨이크에 가면은 이런 또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가면, 기대하고 가면, 믿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안에서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뭐를 하세요? 나를 변화시키세요. 나에게 기적을 갖다 주세요. 생각하고 느끼고 행한 모든 것들의 몇 배? 배가를 나한테 쏟아 부어주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가 바라고 느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고 놀라운 것들을 이미 뭐 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이미 준비하고 예비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엄마 모태 속에 어머니 뱃속에서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미 그렇게 계획된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을 누리는, 그래서 더 큰 자유를, 더 은밀한 하나님의 계시를, 그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주장하세요. 그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 권리가 주장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오셨으니 내게 그것 주세요. 내게 도와여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